오늘 말씀은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 사마리아의 수가에 있는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직선으로 쭉 올라갈 수 있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길은 강도를 만날 위협이 있기도 하지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나마 가까운 길이라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중해 바다와 가까운 서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고 멀리 돌아가야 했지만 안전했고 또 이 길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은 배척과 경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BC 720년경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결혼하게 만들며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혼혈 정책을 실시합니다. 반면 유다는 그 이후에도 13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성,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혈통이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과의 관계성을 의미했고 그러다 보니 선민의식과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과 또 정책을 따르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버텨냈던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던 통념을 봤을 때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사마리아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이 6시는 정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가장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중동의 정오 시간에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후반부 말씀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로 왔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대답을 들은 여인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문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의 말도 너무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물을 먼저 달라고 하셨고 또 다시 말씀하실 때에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먹는 의미의 물이 아닌 영적인 의미의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부유하고 조금만 더 건강하고 조금만 더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면 더 큰 무엇인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것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해도 더 좋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도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도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기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가장 약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멸시받고 핍박받는 사마리아 땅에 또 그곳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에 그 장소로 가셨습니다. 연약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을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분께서 친히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닌 나를 바라봐 주렴.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구원의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